전미수님,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손님 신부로 잠깐 왔는데, 사실 저는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잠깐 이곳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 한 달 피정을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이번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승천이란 무엇일까? 승천하면은 하늘로 오른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하늘로 오른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느님의 영역, 하느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시고 당신 본연의 시간과 공간으로 되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구름 위의 하늘이 아니라 다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가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을 이제 천상,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 위의 하늘의 장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죠. 천국은 달리 말하면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 그리고 천국에 있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표현도 어떤 좌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왼쪽 좌석, 오른쪽 좌석의 그 좌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셨다. 네?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만나는 그 어떤 평화의 도성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유일하게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용서예요. 상처를 입힌 사람은 용서를 청할 뿐이죠.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를 안고 지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증인이 되기를 또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승천 대축일이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느꼈던 어떤 그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다면은 장동호라는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장동호 프란치스코라는 작가가 있는데 2007년에 선종하셨어요. 46세의 나이로. 예, 조각가입니다. 훌륭한 조각가. 근데 그분이 죽기 1년 전에 현재 서울 잠실 칠동 성당에 만남의 홀에다가 설치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그 승천상이라고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죽기 1년 전이죠. 예, 죽기 1년 전에 예수 승천 대축일에 그 축성을 했어요. 축성을 했고 그 작품에
참 그 작가가 한 표현에 의하면은 뭐라 하냐면 거기에 보면은 못이 세 개가 두드러지게 보여요. 아랫부분에. 그리고 옷조각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천조각이 옷자락이 한 네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듯이 감쌌던 천을 헤치면서 하늘로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남겼던 그 말 때문에 좀 더 깊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은 못은 세상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옷자락은 인간의 욕망을 얘기한다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그게 계단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통도 딛고 일어서야지. 고통을 건너서 또한 인간의 욕망을 건너서 뛰어넘어서 가야지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승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못이 크게 보여요. 못이 크게 보이는데 물론 그것은 공간적인 원근법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작품의 방식이겠지만 저는 그 못이 크게 느껴진 것이 어쩌면은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고통이 더 힘들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체험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20년 됐을 때 제가 호주에 가서 그 광야에서, 거기 광야죠. 호주 광야 가운데 부분이니까 거기서 한 달 피정을 하는데 피정 지도자를 찾아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한 달 피정할 때 이제. 근데 만나러 가면은 그 지도자가 안 와 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서 어쩔 수 없어서 나무 그늘에서 이제 머물기를 이제 한두 번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시간 잘 지키잖아요. 딱 시간 맞춰서 갔는데 시간 맞춰서 가면은 한 20분 후나 서서히 저쪽에서 걸어와요. 그래서 좀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는데 원주민들하고 살다 보면은 원주민 시간으로 변하는 것인가 해서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나무 그늘에 있는데 나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윙윙윙윙 소리가 아주 들리는데 나무가 우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무가 울 리가 없잖아요. 바람이 그때 느낀 것은 바람은 소리가 없다. 그러나 바람을 막는 것이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문풍지가 떨리는 것도 바람이 지나갈 때 떨려서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바람이 지나가면은 바람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바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소리를 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마음의 소음도 그냥 어떤 사건을 흘려보내면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모든 게 그러고 보면 지나고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다 못해서 이제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끌탕을 하는 거 있죠. 마음으로 막 끌탕을. 그런데 어제 생각보다 또 추가가 돼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지? 막 괘씸하게 생각되고 막 자기가 그러는 거죠. 그것도 다 쓸모없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 입었다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나는 끌탕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사 같아요. 다 이렇게 아주 착하신 분들. 저도 끌탕을 해본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또 이제 얘기를 드릴 것은 그 칠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7가지로 이제 구분한 칠죄종, 으뜸 종자거든요. 으뜸과는 죄의 7가지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해서 칠극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책은 사실 판토아 신부님이라고 예수의 신부님이 그 중국어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성인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그 성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뭐 이벽, 뭐 이승훈, 정약용, 정약종,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수독서로 삼았던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노는 나를 망가뜨려 없애고, 예? 질투는 사람을 잃게 하고, 교만은 하느님마저 잃게 한다. 분노는 사실 나 자신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창구가 분노라고 그랬어요. 분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분노할 때마다 이건 악마가 나에게 또 이렇게 꼬리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체험을 또 얘기 드리자면은 이건 제가 첫 피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냐시오 피정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 피정을 8일 피정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신학과 4학년 때. 근데 이제 내일이면은 피정이 끝나는다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느님이 어디 있어? 성체 감실 앞에 있더라도 성체의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할 때 수단을 입고 있는데 수단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신앙마저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를 두드렸죠. 이제 그 신부님이 돌아가셨죠. 그 이제 박홍 신부님이라고. 예. 이제 예수의 이제 그 수련자들을 이제 교육하고 이제 떠나려고 짐을 꾸리고 있더라고요. 박홍 신부님한테 가서 상담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잠시 앉으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박홍 신부님은 이제 육신의 주인은 영혼이고 영혼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 마음은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예? 뭐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저런다고 될까? 뭐 이런 지금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무의미 체험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성경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려도 좋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님이시라면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리를 오너라 해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서 거센 바람을 보고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헬프 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이제 뭐 여러분들 잘하니까 헬프 미 하면서 주님 보러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다. 그 얘기를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마음에 이제 지금 뭐 신앙마저 이렇게 생겼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혼란에서 오로지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하라는 대로 이제 가서 하게 됐죠. 근데 해도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이신 주 예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관하여 주소서 하고 이제 그걸 호흡과 함께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냥 성체 앞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성체 강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성체현 씨와 성체 강복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지? 네.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나에게 주님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나는 기도할 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일 부릴 때 하인 부릴 때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은 야 이리 와라. 여기 와서 이것 좀 치워놓고 정리 좀 하고 오늘 손님 오니까 이게 좀 짐 정리 좀 하고 집도 좀 깔끔히 좀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불러서 시키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예? 주님을 찾아서 주님에게 말은 공손해야죠. 뭐뭐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뒷말을 딱 띄면은 뭐뭐 좀 해라. 주님이 아니고 주님을 불러서 내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리 바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 주인을 주인 자리에 있고 종은 종의 자리를 찾자. 예? 그래서 자리 바꿈을 해야겠다는 그런 문득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이게 마음에 그 메마름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신기하게. 그래서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체험도 있듯이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예? 그래도 어린애처럼 칭얼거리고 그럴 때는 받아줘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그 짓 하면은 어떻겠어요? 예? 안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라틴어로 피앗 볼룬타스 투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의 기도에 피앗 옛날 피아트 차가 있었잖아요. 예? 피아트 그 택시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 피앗은 뭐냐면 이루어지다는 이제 되다 하는 그런 뜻이고 볼룬타스 뜻 뚜아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주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한번 살펴봤어요. 요한 17장 이제 대사제 기도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마지막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공동체에서는 분열시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분열이 뭐냐면 인간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여기서 옮기고 저기서 이 말 옮기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를 갈라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징이라는 표현 있죠. 상징. 상징과 악마는 대비되는 두 단어에서 나옵니다. 상징은 symbol. 예? 영어로는 어떻게 하나요? symbol? symbol 맞나요? 모르겠어요. 응답이 없네요. 예. 응답이 없는 거.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이게 다 아는 건데. symbol. 상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쉰볼레인. 그 히라버에서 그리스에서 쉰볼레인. 같이 투사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던진다. 이게 그리고 디아는 서로 갈라놓게 한다. 그게 이제 바로 디아볼의 원천입니다. 디아볼. 그러니까 디아블 하잖아요. 예? 악마.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면 분열시킨다, 흐트러뜨린다, 뭐 떼어놓는다. 이게 바로 그 악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악마의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자꾸 서로 분열시키고 패거리를 만들고 또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자와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나오네요. 교육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에 education이 있고 institution이 있어요. 그건 라틴어로 보면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교육 용어예요. education은 에라는 것은 x 박 education 거기서 이제 그 라틴어로 보면 두까레에서 나왔어요. 두까레 인도한다.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게 재능을 끄집어내주는 게 교육이고 또 institution은 인스트루에레 그러니까 안에다가 쌓는 거예요. 지식을 넣어주고 쌓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과연 그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인스티튜션이 많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재능을 키워주고 끄집어내주는 것. 그 역할이 교육의 한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는 교육자라는 그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항시 아버지 하느님께로 인도했어요. 우리를 아버지 하느님께 인도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부도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지도자들도 자기 사람으로 자기 밑에 사람으로 자기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교육자죠. 근데 자기의 제자로서 완전히 굳혀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교육의 의미에서 그 교육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좀 약간 빗나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예? 뒷담화. 뒷담화라는 것은 험담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이죠. 뒷담화라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처음으로 본당 신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동안 본당을 잊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첫 본당 신부를 한 게 나이 60이 돼서 이제 첫 본당 신부를 했어요. 첫 본당 신부를 했는데 아니 본당 신부를 하고 있는데 미술가 한 분이 뭐 살고 있다고 그래요. 미술가의 집에 뭐 봉송체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봉송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제가 유학 시절에 신부들이랑 뭐 이런 유학 신부들이 자주 입에 올렸던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백영수 프란치스코인데 어떤 분이냐면은 백영수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이중섭은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그분들과 함께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본당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봉성체를 갖다 하면서 이제 친분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분에게 요청해가지고 그분 작품을 성당에 유료화로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죠. 2개를 유료화하고 유료화를 축성하는 6월 28일 날 축성을 했는데 바로 29일 날 돌아가셨어요. 축복식 그 자리에도 왔었는데 마치 축복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다가 2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미사를 이제 치렀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하고 저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고 또 이제 파리에서 이제 그 친분이 있던 신부님들이 다 왔어요. 와서 그 장례미사 때 이제 하는데 한 분에게 이제 그 사도의 절이 아니죠. 고별식을 이제 주도하도록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저의 이제 집무실에 와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영수 화백은 술을 마실 줄 몰라요. 근데 신부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러는데 술자석에서 항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이 거나해지면 신부님들도 뭐냐면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누구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백영수 화백은 참 미묘하게 그분의 좋은 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술가가 되려면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상대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노력보다는 단점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점을 보게 되면은 단점이 자기를 지배해버려요. 남 흉내내다가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욕하면서 막 이러다가 똑같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요. 예? 그런 그 모습들도 보게 되고. 왜 웃는 사람은 어떤 의미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긍정적인 것을 보고 뒷담화를 하려면은 긍정적인 것을 하면 어떨까? 예? 저 사람은 이래서 참 멋있어. 예? 이런 점은 참 본받을 만해. 하고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자기 것이 돼요. 부정적인 것을 자꾸 파헤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가 오염이 돼요. 스스로가. 나를 나쁘게 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길에 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쓰레기만 막 보면서 왜 여기다 쓰레기 버렸나? 저기 왜 쓰레기 버렸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쓰레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승천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모두 다 안 했고, 그 장동호의 그 작품은 아마 QR코드 저기에 뭐 있으면은 QR코드를 제가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이렇게 스캔하면은 바로 그 카페에 그 등록된 그림 설명이 나옵니다. 그림, 사진이랑. 근데 그 카페는 제 카페예요. 발톱 신부 카페라고 네이버에 카페인데 제가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림 설명을 이렇게 통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메시지를 알려주고자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덧 한 열 몇 점이 돼 있어요. 그 그림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걸 그 QR코드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거 보면 그 하나는 아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선물로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선물로서 가져온 것은 베르메르의 작품인데 베르메르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림. 영화도 나왔죠? 영화도 나오는데 그 그림을 그린 작가예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는 작품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나갈 때 대신 장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정에 하나씩.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성분들이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남성분들까지 하면은 남성 혼자 나왔으면은 남성이 가져가도 되는데 그 여성분들이 받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설명서도 이제 함께 프린트 해왔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에서 제가 동창신부 가운데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동창신부가 어느 날 영어 한 단어를 갖다 가르쳤어요. 영어 한 단어. interest. 뭐예요? interest. 흥미, 관심. 예?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interest는 보면은 interest예요. 분해하면은 inter는 뭐냐면 뭐뭐 사이에. interaction 있잖아요. 뭐뭐 사이에. est는 뭐냐면 라틴어로 에세 동사에서 나온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사이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주님이 있으면은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이어질 때 서로의 관계를 올바로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interest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그리스도를 갖다 한번 보면서 그 설명서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카페 만드는데 이제 협조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약간 골절되고 인대가 부분 파열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못했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냐면 올 초에 아들이 넘어져서 쇄골을 다치고 남편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고 딸도 그 오토바이를 타는 딸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그 스피드 경기에서 가서 그냥 대단한 결과를 낸 딸도 있는데 딸도 다치고 저까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그래서 이제 와서 근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미사에 못 나가는 것이 제일 슬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매일 미사를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저도 찹찹한 마음에 이제 메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뿐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힘드실 때 가까이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일을 갖다 제가 이제 썼어요. 그리고 항상 무의미한 것은 없다는 점을 꼭 생각하세요 하고 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가족이 10년 동안 안 했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 기도. 그런데 이상하게 악마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게 악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악마가 몹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진짜 계속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냥 왜냐면은 아니 기도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바로 잡은 거죠. 저도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제 마음고생, 몸고생이 필요하시다면 오롯이 봉헌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지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니까 감사한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지루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주님 승천을 맞아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즉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 오늘도 뭐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만 필립비서의 3장 20절에 보면 딱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시민권도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시민권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의 자녀는 장관, 대통령이나 그런 보디가드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보디가드들이.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하느님의 보디가드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천사들이, 수호천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느님의 자녀니까. 누구, 뭐 대통령이나 왕의 자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게, 그리고 하느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